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 할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데 이번 시간의 타이틀은 제가 이렇게 달아놓았죠. 누가 누구를 쓰고 사용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일단 뭐 주제부터 요지부터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현재 흔히 또 해오점수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깨달아 있다. 응? 다 깨달아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데 뭐 또 그분들 해오점수 분들께서도 뭐 강독도 많이 하시고 강술도 많이 하시는 중요한 어떤 그 선호록 중에 하나가 원호 극근 스님의 원호 심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최근에 저도 워낙 이제 뭐 선호로 인해 과문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과거 100년 하면서 법보시로 이렇게 제가 어, 얻어온 책인데요. 원어 심료 앞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런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냐면요, 모두가 다 깨달아 있다. 예? 모두가 다 깨달아 있다. 그러니까 뭐 달리 이야기하면은 다 깨달아 있으니까 뭐 수행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선지식들에 대한 어떤 그 뭐 경계라 그럴까요? 경고라 그럴까요? 원호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뭐 이미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깨달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식들은 일단 뭐 단적으로 말해서 아니다라고 원호 극근스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깨달아 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오점수 쪽에서 주장하시는 그런 안목들이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앞에 반야심경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거하고 본래 부처라는 이 사실, 이것은 스가모니께서도 말씀하신 거고 승철 스님께서도 스가께서는 우리를 부처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승철 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본래 그 본질은 본래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하고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카세존께서 오신 겁니다. 성조 스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해오점수 쪽에서는 우리가 본래 부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음도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고 살아간다. 믿는 그 자체가 견성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로 하시죠. 그러니까 상당한 큰 착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왜? 우리 스가세존이나 승철스님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완벽한 우리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건 이제 다른 측면에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본래 부처다. 모든 게 구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뭐 양자역학을 들어서 자주 뭐 이야기를 드리곤 했지만은요.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체되어서 완벽하게 얽혀 있다 그랬죠. 그 의상스님의 법성계에서 말씀하시는 그것대로 먼지 티끌 하나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이 온 우주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취는 뭐냐면요. 그 먼지 티끌 하나 안에 이 우주의 모든 요소들이 다 얽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양자역학의 그 양자 얽힘 이런 어떤 그 개념 차원까지도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어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 파동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공이라는 그 자리에서 색으로 나툴 때, 즉 입자로 나투는 이 존재들은 전부 다 불성의 현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 파동에서 빛이 그 파동에서 아무런 오염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입자로
현발에서 세상을 밝게 비추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 이 만물계의 모든 존재들도 다 빛과 다름없는 어떤 인연에 따라서 파동, 즉 공에서 색으로 나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석가모니나 성철스님이나 우리나 빛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가 흔히 우리 분별식으로 보는 어떤 중생 미물들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어떤 인지에서 우리는 모두 다 본래 부처다.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아니 무정물조차도 다 본래 부처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발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 나오죠. 물론 발언문이 뭐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백년하면서 그 백발대참회문 안에 들어있는 발언문 제일 끝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뭔가를 좀 느꼈습니다. 아, 그래, 맞아. 불교라는 게 이런 거야. 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요. 그 또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기는 벌레 섰는 바위 함께 승불하여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는 벌레 섰는 바위, 기는 벌레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뚝 서 있는 저 바위는 이미 오래급 전에 저는 승불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요지부동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기는 벌레 섰는 바위 함께 승불하여지이다라는 발언문의 마지막 구절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뭡니까? 본래 부처인 겁니다. 석가모니 세존이나 성철 스님이나 아니면 역대 고불 고조들이나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모두 다 완벽하게 구족되어서 공에서 색으로, 공즉시색으로 이 현상계에 나투어진 본래 부처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부처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붓다의 그 어떤 시원적인 의미가 깨달은 존재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본래 부처다라니까 아 우리가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적 논리적 비약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해오점수에서 그 논리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본래 부처가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등 다를 바 없이 모두가 완벽하게 다 구족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에서 색으로 나툰 완벽한 존재들이고 그 자체로 다 부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 있느냐라는 이 문제로 들어왔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앞에 쓴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석가스님께서는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래 됐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거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럼 석가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깨달은 자 외에 붓다 외에 모든 자들은 뭐다?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금과 옥조와도 같은 전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해오점수 쪽에서는 전부 다 뭐다?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 본래 성품을 갖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잘 쓰고 있지 않느냐. 항상 쓰고 있고 항상 옆에 있고 떨어질 수 없고 그렇다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언제나 여야하게 함께 있는 이 존재. 근데 이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습니까? 아르마리로 그냥 본래 부처라니까 아 그래 본래 우리는 깨달아 있는 존재야.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냥 이대로 그냥 그걸 인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된다 이랬는데 그래 놓고는 다 깨달아 있다 해놓고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수십 년에 걸쳐서 공부를 지어 나가다 보면은 그게 점점 더 확실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해지는 게 뭡니까? 확실해지는 게. 돈수에서는 그게 확실해진다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자리와 단박에 하나가 되면서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끝마치는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돈수의 깨달음이라는 거. 그게 육조 해능, 달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선종의 그 요체이자 골수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모두가 부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모두가 깨달아 있다. 그래 놓고는 다시 뭐다. 그 깨달음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을 갖다가 어쨌든 공부해야 된다. 뭐 수행해야 된다 소리도 안 합니다. 뭐 수행하고 공부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죠? 수행은 수행이고 공부는 공부입니까? 우리의 삶 일체 자체가 모두가 수행이고 즉 공부인 것입니다. 공부 따로 있고 수행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수행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서도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적 어떤 모순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 공부는 수행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한다, 학교에서 수업한다 그러죠. 공부한다, 수업한다. 딱 그 숫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오 점수는 어쨌든 그 첫 단추에서부터 이미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논리 자체가 완전히 자기 모순, 자기 부정을 갖다가 거듭 반복하고 있다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흔히 제가 앞에 잠깐 얘기했죠. 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거 쓰고 있지 않냐? 응? 쓰고 있으면서도 모른대. 이놈, 이놈, 이건데, 이것뿐인데, 이놈을 쓰고 있으면서도 모른대. 자,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이 주장이, 이 논법이, 혹은 이 논리가 얼마나 전도 같은 몽상이냐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놈은 항상 함께 있고,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놈이 진짜 나고 이 육신은 헛개비라 그럽니다. 헛개비. 이미 여기서도 둘로 갈라버렸죠. 이미 여기서 논리적인 어떤 붕괴가 오는 겁니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중도 불이의 골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조선 해오점수에서는 그 논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다가 이제는 이놈을 강조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육신을 갖다가 헛개비라 하는 겁니다. 헛개비.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헛개비가 보고 듣고 말하면서 이놈을 갖다가 열심히 잘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헛개비가 우리 참나, 자성을 갖다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놈을 갖다가 잘 쓰고 있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맞습니까? 이 헛개비가 뭐 실체 우리 달리 뭐 다른 데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주인공이 어떻다, 참나가 어떻다, 진여 자성이 어떻다 하는데 그것을 이 헛개비가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뭐다? 이 모든 것을 갖다 다 주재하는 것은 뭐다? 이놈 참나고 자성이고 이놈이 다 주재하고 이놈은 또 헛개비라 그러는 거죠. 심지어는 뭐가 없다? 자의식조차도 없다. 자기 의지조차도 없다라고까지 나아갑니다. 이걸 갖다 헛개비라 하고 더 나아가면 이제 이게 뭐 고름주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까지 이렇게 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자체가 이미 불법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처음에 딱 깬 그 단추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잘못 낀 단추를 축으로 해가지고 그걸 빨리 풀어가지고 새롭게 끼워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 끼워둔 이 단추가 진리야 하고는 그게 맞춰가지고 어그러진 단추들을 끼우고 있으니까 단추를 끼는 곳곳 족족 다 뭐다 그르친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까요?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참나고 그런데 그래서 이놈은 헛개비야. 우리 온덩이는. 그런데 이 헛개비인 온덩이가 참나를 갖다가 잘 쓰고 있대.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면 누구를 쓰고 있을까요? 참나가 우리 참나, 자성, 진여 자성이 이 흔히 사조선에서 말하는 헛개비란 물론 헛개비 아닙니다. 이걸 헛개비라고 취급하는 순간 허무공에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참나가 이 온 덩어리를 갖다가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조선의 해오점수는 또 고봉 원묘 스님이 오조 법연 스님의 그 진찬을 갖다가 보고 그 진찬을 보고
그것도 사실 확철대오한 경지는 아니었습니다. 고봉원묘 스님이. 거기서 고봉 스님이 보고 1년 365일 36,500일을 갖다가 반복해서 거짓을 하는 놈이 이놈이구나 라고 한 그놈. 그죠? 그 놈이 주인공이거든. 왜? 이놈을 산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라고 고봉원묘 스님이 처음 받은 화두가 바로 그것이었거든. 이 송장덩이를 갖다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그 보니까 1년 365일 36,500일을 갖다가 반복해서 거짓하는 놈이 이놈이구나. 달리 이야기하면은 자승이구나, 참나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 헛개비가 잘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잘 쓰고 있다. 물론 말씀을 하시다가 약간 말이 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침이라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고 듣고 하는 이 참나가 있고 진여자승이 있고, 그런데 이 진여자승을 이 헛개비인 효점수의 논리에 따르면 이 헛개비인 우리 온덩이가 잘 쓰고 있다. 이런 어떤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반야심경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 이제 보면은 그 오온계공, 그죠? 조견 오온계공 또 일체고액이라는 그게 반야심경의 이제 골수자 핵심인데요. 그랬을 때 이 오온계공이라는 것을 실참 실수를 통해서 그대로 그걸 갖다가 증오를 한다. 즉 내 자신의 오온이 완벽하게 텅 빈 공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공이더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오해가 살 수 있는데요. 그냥 공이다라는 현재 팩트였던 그런 관점에서 이게 내 온 자체가 공이다라는 걸 갖다가 진짜 사무치게 철견을 하면, 물론 철견한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완벽히 해체된 그 자리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철견을 딱 하고 나면은 이 헛개비라고 이야기하는 이 온덩이가 참나를 갖다가 쓰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그냥 명료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오온계공의 그 자리에 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자리와 하나가 되면은 이 온덩이가 참나, 진여자승을 갖다가 쓰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반대란 이야기죠. 반대. 아까 고봉원묘 스님의 그 어떤 깨달음과 같이 정말로 모든 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스스로를 포함해서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이 이 우리 온덩이를 갖다가 굴리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탐진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탐진치 삼독을 굴려가지고 뭐다? 보리심으로 그걸 갖다가 현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독, 탐진치를 굴린다라는 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도 해오점수들이 주장하는 우리 이 헛개빈 온덩이가 보고 듣고 말하면서 이 진여자승을 갖다가 잘 쓰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전도가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의 몽상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전도 몽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오점수에서 주장하는 이 논리 하나하나들이 뭐 제가 좀 더 길게 이야기하자면 좀 그런데요. 아무튼 그 도노돈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철견을 하면은 해오점수의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철 스님 관점에서 도노돈수 오메이리를 투과하면서 정말로 도노돈수의 그 확철되어의 경지에
이런 그런 안목에서 보면은 해오점수의 그 주장이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자기 모순적이고 전도몽상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왜? 스가세존께서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 모두가 나와 같은 똑같은 그런 불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 하나에서 증명이 되고요. 성철 스님의 그 말씀, 스가세존은 우리를 부처로 중생을 부처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달리 이야기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것을 갖다가 몸소 스스로 실험실이 되고 또 실험의 대상이 되고 또 실험의 어떤 그 주체가 되어 가지고 스스로를 갖다가 깨달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거죠. 즉 이렇게 나와 같이 이러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중생이란 말 빼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나와 똑같은 그런 부처라는,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해오점수는 거기서 그냥 비약을 해갖고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달아 있다, 이미 깨달아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원오심요의 원오 극건스님께서도 그것을 부정하셨고, 그리고 스가세존의 그 말씀, 성철 스님의 그 말씀에서도 이미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입니다. 그러나 본래 깨달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